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거의 한 50% 이상이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성숙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되는 그 기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여 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도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로 9절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9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시선을 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과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기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지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지만은 사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도, 또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자동으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기를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인도받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지뢰밭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인간만큼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것입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약길로 안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만은 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간과 아예 더불어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 길에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하나님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언제 함께 살펴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역대상 22장. 근데 그 8장과 22장을 계속 보다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성전의 존재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전으로서, 그런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살아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이름 중에 하나 정도나 아니면 호구나 신화의 일종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예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버려진 건축자의 돌처럼 이 땅에 구르고 굴러다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악해서요? 그들이 못돼서요? 그들이 잘못돼서요? 예, 그것도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거룩함과 구별됨 없이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의 또 어느 위인의 어떤 성자의 이름 중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땅의 사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꺾을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참된 이름, 참된 진리, 참된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 땅의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마치 고물을 가지고 엿을 바꿔 먹듯이 세상의 부와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이랑 바꾸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고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소욕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이죠. 그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과 선택과 행위들, 그 모든 것이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한 편지가 우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분명히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우리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구별된 삶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이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래서 그냥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막 내던지고 제약의 길 가운데서 뒹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바닥에 내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더러운 제약길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죄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 중 제3계명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소중한가요? 우리 생명 소중하죠. 저는 악착같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생명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별되게 여기고 그리고 생각하고 구별되게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별 다를 바 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별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영화관 오듯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 오듯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찬양 한판 하고 기도 한판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격식 있는 다른 어떤 장소에 오듯이 그냥 좀 갇혀 있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구별된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 그것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삶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만 말씀을 나눌 테니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죠? 네, 정확합니다. 누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죠. 무엇이 있다고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개념이 바로 영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은 문제가 많은 땅,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 땅을 고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땠습니까?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른 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죠. 어른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른 돼봐야 더 고통스럽고 더 부담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요, 대학생만 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든 수능만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요, 더 고민할 게 많더라고요. 오늘날 청년들은요, 취업의 문턱 앞에서 또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떻게 취업하면 이제 괜찮고 괜찮은 직장만 가지면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도요, 더 만만치 않습니다. 연애하면 좋을 줄 알고 연애를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요, 다른 색깔로 칠해질 줄 알았어요. 핑크빛, 장밋빛 이런 걸로 칠해질 줄 알았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네,
핑크빛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결혼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삶에 다른 무거운 짐들이 있죠. 인생의 무게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흔한 말로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이들을 놓고 살면 너무나도 행복 같은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꺼비가 세 명이 있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 힘든 일입니다. 자식들을 졸업시키고 취업을 응원하고 또 결혼까지 시키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결혼한 자녀들이 잘 사나, 행복한가, 똑바로 살고 있나 늘 노심초사하게 되죠. 그래 어느 시점이 되니 이제 자녀들도 좀 안정돼 보입니다. 이제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제 뭐가 문제죠? 우리 몸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몸이 너무 약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기만 한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뉴스만 잠깐 봐도요, 이 세상은 그냥 문제로 가득 찬 세상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사기와 행령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죠.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악당들 같아요. 이 지구촌은 악당의 소굴들 같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그리고 자연재해, 지금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 같은 역병들로 인한 피해와 아픔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있고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리고 불쌍함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악법들이 계속 상정되고 있고 악한 문화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교육들과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몹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왜 이것이 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고통과 문제로만 가득 찬 곳인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 인생은 불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는 저주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은 사망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고통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저주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절망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고요? 이 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던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다시는 있지 않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개념은 바로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라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나라들의 개념이죠. 이를 잘 표현한 에브라임 링컨의 명연설의 한 구절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 좋은 말 아닙니까?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 뜻이요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항상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요,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고 형편이 없는데 무슨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행복해 주겠습니까? 그건 더 말도 안 되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행복이라 속이고 우리를 계속 미워할 뿐입니다. 세상 속으로 끌고 가죠. 점점 어둠으로, 죄로, 저주의 세력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에서 잘 보죠. 또 왕정시대의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표현이 부드럽습니까? 이거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때의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과 이 땅을 딱 표현하는 내자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게 왜 그렇다고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진짜 우리 마음속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도 기도하세요. 나의 먹을 것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요 증거가 따릅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내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떤 열매가 오냐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우리 인생과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을 맡기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란 것입니다.
저도 어떤 선택을 놓고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사역을 놓고 자녀의 진로를 놓고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해요. 고민하다 보면 뭐가 제일 생기냐면 답답함이 생겨요. 답답함이.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시겠지만 전 답답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를 놓고 고민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녀를 빗대어 얘기하면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될 거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 해줘야 될 건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럼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답답함이 찾아온다고요. 답답함이. 그런데 곰곰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참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 한 사람이요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됐는데 세상 기준에 그는 자식 농사를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원수가 돼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불효자식도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의 왕으로서 신하 교육을 똑바로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하들도 반역하고요 그를 내몰았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왕이니까 권력과 명성과 부와 인맥 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깍 쥐고 있는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해결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통치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복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의로운 통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모질한 사람도요 이 강단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강단절에 제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우리 문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결단했다면 그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니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힘듭니다.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맞지요.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 기도의 걸음, 기도의 호흡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기도에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사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산업에, 우리의 일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잔치가 그런 천국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